그리고는 주님이 말합니다.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고통인 줄 알지만 아니요. 진짜 고통은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내게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고통이 뭔지 압니까? 오늘의 고통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여러분의 길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내가 너무 잘 나가서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낯을 보고 살아가는 이것이 고통이요 악이다. 왜냐하면 결과가 뻔한 거니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위험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는 진리를 가르친 다음에 주님은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진리를 통해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위험합니다. 교회를 잘 나오고 공사를 잘하고 직분이 있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30년에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 모태신앙 3대 4대 수십 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난 저절로 알겠지. 잘 가고 있겠지. 이게 위기 인간이다 이 말이야. 형식적인 신앙, 성경이 있으니 튼튼하니 아름다우니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전,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이 떠나면 성전 건물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여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님은 예배 의식에 감동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널 원한다고 말씀. 너의 마음 다한 사랑을 받고 싶다고 말하십니다. 형식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잃어버리면 형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것이 주님 앞에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11조란 10분의 1 세금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의 선언입니다. 나머지 9을 주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하나님의 서약의 표현이지 10분의 1 11조 냈으니 9은 내 멋대로 쓰겠다는 이런 악한 태도는 11조는 드립의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신앙, 종교로 타락한 기독교, 그 위험은 백지장 차이입니다. 백지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산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필 때 이 깊이 내가 주인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지 나인지,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의 거룩한 진리를 바로 알고 나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나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는 들 수 없다는 사실을 천천히 경험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자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주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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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때 나의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죽는 것처럼 소리지르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진리의 빛을 바로 받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내 삶의 어떤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아침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점심에도 필요합니다. 저녁에도 필요하고 낮에도 필요하고 밤에도 필요합니다. 고난의 때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 나갈 때는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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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런데 너무 익숙하고 노련해져서 주님 없이도 멋있게 예배를 진행할 수 있고 주님 없이도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낼 수 있고 주님 없이도 경험과 통박이 많아서 내 인생 멋있게 잘 처리하고 살아갈 것 같은 이 위기인가. 제일 위험한 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가 제일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 비판하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은근히 위장된 우리의 속에는 그보다 더 못지않은 더러운 죄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독한 세속적인 가치, 야망, 성공, 부, 오직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치우쳐있는 오늘날 교인들의 심령 안에 치우쳐있는 이런 악은 기가 막히게 위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주의 진리가 나를 비추고
그 다음에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되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게 됩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옛적인 선한 일이 어디인지를 알게 됐다면 이제는 알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stop, 그리고는 두 번째는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깨달아 거들라, 우울증을 하지 말고 꼭 던져버렸다 틀려라 지금처럼 빨리 발을 빼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행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행하라는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길에 오범이 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신 주님을 그 뒤를 쫓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돌이키되 방향 없이 돌이키면 안 됩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거 아니? 십자가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후회하고 마음 정직하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고 사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길이 끝난 내 자아가 죽은 십자가 바로 그 길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모든 나의 왜곡된 내가 주인 됐던 길에 마침표를 찍고 주님과 함께 죽은 나를 확인하고 이제는 새롭게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나의 죄와 자아의 노예를 풀어주시고 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제는 두 번째는 행하라는 말은 이미 알고 행해졌거든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 좁은 길은 진리의 길, 바로 복음 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의 길로 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면 첫째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셨다면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삶의 영원히 되도록 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주님에게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며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진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우리의 은근히 여전히 습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은혜도 받고 죄도 같이 살아가는 이 귀신 같은 범사의 은혜 체질을 이제는 사망선고를 드리고 이제는 습관 버리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잘못된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산길인 줄 알면 돌이켜 이제는 그 길로 행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의 자치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님을 말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꿈과 영광이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피로 바뀌고 사는 우리의 인생 우물투원하지 말고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에게 순종하여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 삶 안에 충만하게 계시하시고 주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막힌다고 걸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에 분명히 서서 예수 생명 가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결론 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여 일어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길을 벗어나서 자유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지치신 성령을 주시고 이 지침을 그대로 모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에게